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호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음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들로 하여금 주의 구원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십자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쌓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들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탄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욕심과 삶의 고단함에 빠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만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주님을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의 목적에 주님을 끼워넣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뭘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 인해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피부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살림을 이끄는 정치가들이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경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치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기도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의 가정 속에 늘 위로하시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시며 가족적인 건강과 또 소망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감사와 소망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겸손히 충성토록 봉사하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항상 감동하시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권능이시오니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마다 모든 듣는 심령 속에 새겨져서 순종으로서 참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결실의 달, 영적인 결실과 함께 삶의 결실도 있기를 바라고요. 10월 공동체 모임이 다음 주일에 홍기현 집사 가정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보고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본인의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박광훈 집사님께서 계속 특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비자마다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흠은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을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니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다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모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교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귀하라. 아멘. 앉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비록 많지 않고 12명밖에 안 되지만 그 12명의 사람들은 직업이 거의 다 다릅니다. 의사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께 생각해 보면 의사나 또 세리 같은 사람은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로서의 전문직, 세리로서의 전문직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부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서 어부들은 그 당시도 역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일만 열심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몇 명이죠? 누군가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 정도일 거예요. 다 그 세 사람은 어떤 사이인가요? 형제 사이죠. 형제 사이. 아마 이들도 어떻게 공부를 많이 받지 못했을 거예요. 집안이 어려웠던가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4장을 읽었는데 3장부터 읽어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기뻐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전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본문, 그 3장의 선상에서 이 4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 놀라운 장면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체포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인 곳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그 교권을 잡은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가두어서 세워두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 당대 쟁쟁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렇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와 요한, 알렉산더 이런 대제사장들이 모여있고 그 문중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와는 어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성경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문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냥 가난했을 것이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볼 이름 2명의 어부가 그곳에 서 있는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그 모인 사람, 곳에, 그 문중들이 모인 곳에 이들이 서 있다고 하는 것,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고서는 그런 곳에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 대답을 거침없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막 뱉어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로운 그 구변이라고 하죠. 말. 그 구변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그 구변이 좋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너무 말을 잘하면 좀 진실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면 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을 잘하면 유익이 더 많을까요? 손해가 더 많을까요? 유익이 더 많죠. 말을 잘하면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을 진실하게 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말을 좀 잘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이 한 분 딱 있어요. 바로 제 우리의 누나, 덴버에서 목회하는 그 누님이 말을 설득력 있게 참 잘합니다. 감동 있게 잘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듣고 다 수긍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설득력 있게 하니까. 그런 설득력이 갖고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이 나오는 감동적인 말을 잘하고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말 잘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웃음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목회자님. 그런데 저는 말을 못해요. 좀 둔해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말을 잘하는 목사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저기서 나올까? 부럽거든요, 사실. 말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말 잘하는 것도 설득력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처럼 베드로의 설득력이 있는 그 대답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 베드로, 저 사람은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잡혔을 때 우리가 본 그 사람인데 변덕쟁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던 그 변덕쟁이 그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놀라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그 문중들이 그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는 학문 없는 사람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력하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그 말을 한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교육받지 못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해요.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결국 이 공의원들은 그 사도들을 비난할 말이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가게 만들어요.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자기들이 더 망신당할 것 같고 자기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사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권고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잖아요. 예수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해 왔을 때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봐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담대함이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온 베드로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담대한 모습이 생겼을까?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결국 공의원들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도들을 그냥 위협하고 그냥 놔줘버려요. 풀어줘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배우지 못한 귀천한 자들인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워놓고서 몇 마디 신문만 해도 그들이 쩔쩔매고 진리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들이 막 어플을 놓고 힘을 좀 가해서 저들이 얻어보려고 하면 저들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두 손 다 두발고 도망치고 이제는 안 하게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담대한 거예요. 그들의 기탄 없는 말과 담대한 태도에 오히려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더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가, 진리 앞에서 위선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 앞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권력도 힘도 지식도 학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밤중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이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했던 사람, 펄펄 떨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라고 거듭 부인할 정도로 겁 많고 심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밤도 아닙니다. 백주 대낮입니다.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의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직업과 베드로의 과거를 돌아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 때문일까? 그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얼마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왜? 내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해요. 자,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할까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은 성령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삽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만큼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보면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진뱅이를 지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시위를 받고서 밖에 나가서 알립니다. 그 많은 사람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합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한 방울에도 목적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니겠죠. 들풀 하나도 하나님 목적을 두고 이슬 한 방울도 목적을 두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을까? 아니겠죠.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믿음이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목적 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하나의 강물처럼 생각해요. 목적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그저 세상에 있으면서 더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어떤 마음 속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까? 무슨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영적 시야를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각을 차단시키는,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그 베일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참한 것은 삶과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소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산다면 그것은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현명한 척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잖아요. 뭐든지 성급해요.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일찍 태어나려고 어금니를 악물고 노력한다고 한두 달 만에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죠. 뭐 10개월 있어야 되고요. 뭐 돌연변이 있어서 8달 만에 나오는 애들도 있고 9달 만에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2-3달 만에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축복이 늦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줄도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면이 늦어지면 다른 면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요. 다른 면에서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줄 우리는 알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자꾸 노력해요. 우리 때에 하나님이 좀 역사하기를 원하고 우리 때에 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네가 네 때에 내가 이뤄주리라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날까지 좀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속상해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응답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최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자, 4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억압하고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 보셨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해 보셨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나를 항복하는 거예요. 내 이성을 항복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항복하는 거예요. 내 잘난 모습을 항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물에 뜰지도 모르고 물속에만 들어가면 뽀록 들어가는 사람이 수영을 배우겠다고 코치 선생을 만나서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냥 물에 놔두는 거예요. 뜨도록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뜨는 것부터 가르쳐야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처음부터 수영을 가르치려고 자유형은 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대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부터 가르치는 코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과 싸워서 자연적으로 될 때 그때 수영을 가르치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 긴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좀 긴장을 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매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는다. 성령님은 마음을 깨끗이 비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모습은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게 하는 대문의 축과도 같은 것입니다. 축과도 같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헌신을 하십시오. 순종과 헌신을 하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한 비결이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에 있습니다. 순종은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 아마 무엇을 제일 먼저 하나님 언급하실까? 네가 이것을 받기를 원하고 네가 이런 것을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그거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더 언급하실까요? 순종이겠죠. 반드시 하는 성령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분명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덕목도 순종에 대치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순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슬픔과 좌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또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순종과 함께 드려진다면 올바른 것이지만 기도조차도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순종의 결과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그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다 서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안에서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들이죠. 그런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헌신하는 것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세찬 어떤 그 풍파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 하나님 신뢰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삶.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3장에 가서 3장 6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모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동전 한 입 주고 가기도 하고 없으면 그냥 지나가죠.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을 씹쳐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외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자. 사람을 씹쳐는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부글부글 막 뜨거워서 막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들 향해서 실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순종과 헌신은요,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축복이 되게 하려면 헌신이 매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헌신은 성령 충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냐고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저도 포함해서 결여되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잘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부흥이 같은 데 가서 막 뜨겁게 은혜 받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가식이겠죠. 형식이겠죠.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면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는 나를 미워해야 됩니다.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질투하지 말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만 베풀고 막 병든 자를 향해서 안수하면 낫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만 생각해요. 할 수 없는 것, 지금은 나타나지도 않는 것만 자꾸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거예요.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색하고 각박하고 용서가 없고 자기만 아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성령 충만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은 뭐죠? 사랑장. 그 사랑장 앞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쫙 나오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각자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잘 나왔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하게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하고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뭐라고 말하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면 기적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믿음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믿음도 소중하지만 더 깊은 신앙의 이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삶을 새롭게 작정하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실천이라고 하는 문제를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언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늘 가끔 말해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예배 드리다가 설교를 했다 감동이 오면 예배 끝나자마자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미루면 사탄이 싹 쳐가버려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깨달음도 아무리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도 지금 실천에 나서지 않으면 그 깨달음과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전문적인 도둑이 있대잖아요. 그 도둑은 어떤 마음도 연대요. 그래서 그 도둑이 한번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도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 도둑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접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뺏어가는 도둑.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그 도둑이 가장 잘 훔치는 것은 뭐냐?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을 도둑은 와서 그 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나중을 미루는 거죠. 그게 사탄이죠. 그래 도둑은 그래요. 조금 있다 해. 내일 해. 자꾸 그렇게 우리를 꼬십니다. 지금 못하죠.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에 다 이끌려서 그냥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는가? 다 잊어버려요. 그런 영적인 도둑과 그런 영적인 제비족에게 넘어가면 인생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만 제비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제비족이 있어요. 살살 꼬셔갖고 파탄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 영적 제비족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한마디로 그 한마디 단어로 이루어져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잘 사용하면 그 한마디의 말은 천마디의 말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거죠. 제비족은 연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연기. 굴뚝에 나는 연기가 아니라 미루는 거. 자꾸 연기시키는 거예요. 뭘 하기를 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면 그 제비족을 자꾸 연기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뭘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이 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작은 어떤 것이라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을 다짐하고 새롭게 축복의 길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고 사랑과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의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얽힌 문제도 풀려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공과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축복도 주어지고 행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은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얽힌 문제들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